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APC 교회 알트시아 장로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족하면서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견뎌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페이스 라이프 처치, 페이스 처치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사정사정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찬양으로, 또 전도로,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서 먼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로 드린 이 시간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마지막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귀한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옛날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지역에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감, 영역,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임에서 자유함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의 그 고백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같이 우리 뜨거운 성령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저희들 감당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쁩니다. 바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의 절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서 예물을 올립니다. 올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부터 또 이렇게 예배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로 섬기는 그 심령들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올려지는 우리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말씀 적용하여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나옵니다. 고대에서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감히 이름을 지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나고, 정말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잖아요. 75세에 탁 불러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죠.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가 뒤에서 웃었잖아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91살 때,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네 노력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란다.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정말로 사라의 몸에서 사라가 91살 됐을 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우리 김희재 전도사님의 아드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웃었다. 정말로 기쁨이 넘쳐흐르는 그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칼빈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가 됐는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과 에사를 낳고 야곱이 장자권을 배우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또 11번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피난 가게 돼서 애굽에서 430년 있으면서 많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한 백성들로 일어나진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환경이 바뀌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아브라함 후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막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모세를 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것이 출애굽이죠. 애굽을 탈출기라고도 하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나이 40에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우리가 내용을 알죠. 어떻게 해서 이집트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나이 40에 졸지에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살다가 나이 80이 되어버렸어요. 노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내 백성들의 그 탄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저들에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있는 자. 창세전부터 있는 자.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자. 그래서 I am who I am을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많이 들어봤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야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우리가 존귀한 이름이었던 거죠. 이름조차도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한 거죠. 아도나이라고 하자. 아도나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지금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유다 백성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절반 이상을 집필했고 그리스도교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아브라함이나 우리 조용국 아버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 김충호 집사님이나 세비김 선교사님이나 똑같아요. 다 죄 짓고요, 실족하고요, 후회하고요, 회개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75세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았어? 내 후계자는 저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입니다. 제게 내가 후계자로 삼아야죠. 없잖아요. 아니야, 네 후손이 태어날 거야. 정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걸 칭의라 그래요. 행위는 여전히 실수하고 허물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례도 성경에 보면 2번이나 팔잖아요. 이집트에 가서는 파라오에게 내 누이라고 속이고요. 자플렛을 까가지고도요. 엘리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이 위태로우면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뤘다고 믿는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칭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서정숙 전도사님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사라김 전도사님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송 교사님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안식하셨다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안식하셨어요. 아담을 만든 목적이 땀 흘려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누리면서 안식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우리는 자꾸 선악과만 생각하는데요. 온갖 과실과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완벽한 환경이에요. 옷이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니 영원한 생명이죠.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먹어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고, 이 사건은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니, 선악과 나무 하나, 열매 하나 먹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은 저렇게 노여워하시고 저렇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자,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천사가 하나님의 거슬러서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사단이 됐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들을 보자고요. 우리 인간 세상. 우리가 피조자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해요.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 세계에서도 우리 중국의 역사를 보자고요. 왕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모반을 하면은, 모반이 성공하면은 왕이 되겠지만은 실패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역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구족을 멸했어요. 구족을 멸했어요. 씨를 말리는 거죠. 조선제에서는 어땠습니까? 조선제는 조금 중국보다는 나았죠. 삼족을 멸했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면은,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한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에 이르르니 죽는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먹었어요. 죽음이야. 완전한 아담의 씨들은 다 사망을 받은 거예요. 그 왜 100년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살고 120년 살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첫 언약, 율법을. 그 율법은 어떻게 주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돌비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죠.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통렬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 그러는 거죠. 거울. 거울을 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듯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님이라고 했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몽학 선생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왜 예수님으로 오시는가?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피주자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너 죄 없다 할게. 너 깨끗해졌어. 그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단 말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제트 비행기를 뭘 잘못을 해가지고 트럭을 몰고 가다가 박살을 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이 10,000달란트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반역한 이 죄값을 인간 스스로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10계명 그 중에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서면서 남은 물건을 탐내는 게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란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밖에 나갈 때는 화장을 해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의식하는 게 인간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간의 구조예요. 왜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에서 죄가 열리듯이.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반역한 죄값을 치르기에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죠. 그 새 언약이 이제는 마흔판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이 아니라 마흔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선교사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파라클로이소스 보혜사께서 오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중세의 안셀로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 그 책의 내용이 우리의 그 엄청난 죄값을 아무도 대속할 만한 없다 이거죠. 피조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 흠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루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성령이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죠. 성령이 되어 오셔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성령님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등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오셨고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어떤 노력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 초월자 야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이 죽어야지 새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담의 씨가 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요. 자꾸 일어나는데 죽여야 돼요. 죽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 받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초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혜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I surrender all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taken. Take me, Jesus, take me now.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Make me Savior, wholly Thine. Let me feel the Holy Spirit. Truly know that Thou art min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